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손뼉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갑시다. 주의 친절한 발의 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의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믿음을 들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옵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셨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를 구원한 능력의 그 이름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님, 그 어린 양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그 이름, 쓰러져 있고 지쳐 있고 빈잔 가고 공허함이 아무것도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소망이 없고 좌절하며 낭만하며 지쳐있는 나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날 살리실 이름이, 나를 온전케 하실 그 이름이, 나를 회복할 그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당신의 능력이 나의 위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열방 위에 오늘 그 이름이 빛나고 영광스럽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오늘도 약할 때 강한 되신 주님,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주님, 나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실 주님의 이름이 오늘도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전심을 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역사, 온전히 주님의 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존귀하신 그 이름을 만나고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경험하는 귀한 예배만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를 도와 악인의 깨와 행실로부터 건져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의와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을 찬미하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받으신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심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한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저지르게 된 죄를 고백할 때
더러워진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온 땅이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드리는 예배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힘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듣는 성도들이 강단의 메시지에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받음이 이 교회의 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지금 날씨가 불볕의 더위에서도 여호와의 돌보심으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여름에 대지가 뜨거운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에 대한 열심 역시 뜨겁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뜨겁게 하시고 뜨거운 기도와 찬송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 탐내교회 가족들에게 치료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나게 된 그들의 심령에는 위로와 평안이 찾아들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병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이 지금은 질병으로 육체는 어려움을 겪으시겠지만 저희 몸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믿음의 고백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하늘소리 성가대에게도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소리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이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저희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은 것은 또 이 자리에 또 특별한 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함께 축복하고 또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지훈 집사님, 이세영 집사님 양가 어머님께서 지금 함께 손잡고 예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박지훈 집사님 어머님은 며칠 전부터 계속 와오고 계셨고, 또 우리 이세영 집사님 어머님은 그동안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못 오셨는데 오늘 드디어 또 본인의 자리를 함께 찾으셨습니다. 함께 축복하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환영하고 싶은 것은 또 우리 목회 정정회원인데 좀 쉼이 필요하셔서 우리 제주도에 잠깐 쉬러 오신 또 이승환 목사님 사모님 오셨는데요. 우리 뒤에 앉아 계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또 얼굴이 보이는 우리 민경이도 보이고 또 우리 지석이도 보이고 참 감사한데, 다시 한번 우리 양옆에 앞뒤 바라보시면서 축복함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고 또 결단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무덥고 뜨거운 여름날이었지만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지난주일 또 함께 암송할 구절, 우리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으로 함께 힘써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 상황이 또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더 많이 보이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교계 신문, 또 기독교 신문을 보면 유독 이런 광고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광고의 제목이 뭔가 하면 교회 하실 분이라는 제목의 광고입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정상 목회를 계속 못하게 되었으니 누구든지 와서 교회를 인수해서 교회를 또 세워나가고 목회를 하시라라는 그런 광고로 여겼습니다, 저는.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대부분의 광고의 모습은 대부분 이 개척을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목회자들을 속이는 광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명 가짜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살다 가짜 교회라는 말은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세상에는 가짜 교회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그곳에 가짜 목사 또 가짜 성도가 모여서 이 교회를 사고 파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또 목회자와 성도가 모여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교회 건물 또 교회 그 임대를 빌리는 그 장소, 교회 기물, 그리고 성도까지 포함해서 교회를 몽땅 넘긴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때에 이 성도 한 명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권리금 같이 그렇게 통째로 넘기면서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면 좋겠다라는 어떤 명목 하에 그런 일들을 벌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인수한 뒤에 얼마 지나면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어디 가나 봤더니 그들이 또 다른 곳에 모여서 또 다른 가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또 다른 목회자에게 또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가짜 교회입니다. 가짜 목회자이고 또 가짜 성도입니다. 이런 일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을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주일이 되어서 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다 보니까 처음 간 그런 지역이고 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교통경찰에게 가서 이 지역에 좋은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가까운 곳이면 더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경찰관이 그 여행객에게 알려주는데 가까운 곳이 아니라 굉장히 거리가 있는 그런 교회를 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객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가까운 교회도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거리가 되는 그 교회를 소개해 주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경찰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교회 다니지도 않지만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교회도 물론 좋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볼 때에는 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표정이 어찌 그리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보이는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제가 봐도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같아서, 진짜 교회 같아서 그 교회를 당신에게 소개해 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죠. 가짜 교회, 진짜 교회, 어떤 교회가 가짜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요?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참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가짜 교회이고 거짓된 교회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 기준을 적어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어떤 극단적인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교회에 대한 다양한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교회를, 어떤 교회의 특징을 보다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건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는 영적 가정이나 또 하나님의 밭으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의 그림을 특별히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개인만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표현했다면 굳이 너희라는 그런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접하여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지만, 더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 교회 역시도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있는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를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무엇입니까? 각 사람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성전이 될 수 있고, 성령께서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오늘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주보 맨 앞페이지 맨 밑에 이번 주 암송 구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인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 건물이 크고 아름다워서 성전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굉장한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앉아있는 습관적인 그런 자리 이상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다. 성전에서의 예배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값비싼 물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어도 거기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큰 건물도 아니고 사람도 구름대같이 몰려잔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자리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자리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는 편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는 성령이 임재가 없는 교회처럼 보였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고 그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좋은 면들을 가졌던 그런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보았다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참된 교회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짓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 성령의 뜻에 민감하지 않은 교회,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만 있는 교회, 그 교회는 가짜 교회이고 거짓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거창한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이고 또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며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나 전통이나 의식에 의해서 흘러가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거룩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교회는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거룩함의 속성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좋은 면이 있었던 교회였지만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면 성전인 이 교회의 거룩함을 방해하고 또 더럽힐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보이는 문제점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거룩함이 훼손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분들이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기웃거리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찾아다니면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하면서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가장 좋은 교회로 변화시키는 일에 값을 치르고 헌신하려는 사람은 참 드물다라는 거죠. 내가 속한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그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져서 복음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의 생각은 자꾸만 좋은 교회를 찾아 기웃거린다라는 겁니다. 성전된 교회, 그 교회의 거룩함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어서 볼 때에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도덕함의 문제이고 하나는 분열과 분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도덕함의 그 문제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거룩함이 훼손될 수밖에 없죠.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부도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청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삶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거짓되고 음란하고 탐욕한 그런 삶을 반복한다면 결국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거룩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거룩성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교회 전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은 의외로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의 가진 부도덕함의 문제들, 그 부도덕한 모습을 해결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는 예배하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하면서 나가면 그 교회의 거룩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면 그 모습을 속히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을 더럽히고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죄악된 삶을 속히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는 함께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에 많은 각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있는데 우리 주님의 몸을 교회로 비유하면 우리는 각 지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그 부도덕한 그런 문제를 청산하지 못한 채 그 거룩성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한 채 계속 상처난 모습으로 계속 하고 있다면 그 지체된 한 사람의 아픔만이 아니라 그것은 전체의 아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잖아요. 발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면 다 아파요. 이쪽 팔이 아프니까 이쪽 팔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프면 함께 아픈 것입니다. 어떤 지체에게 세균이 침투해서 그 몸이 상하기 시작하면 온 몸이 병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오늘 우리의 더러운 죄악 때문에 그것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그래서 우리가 힘과 열성을 다하여서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는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가장 큰 문제는 지체들 간의 갈등과 분쟁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체와 지체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또 사이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갈등을 조정하고 그리고 사이를 이간시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쟁을 일으키고 비난과 원망을 퍼뜨리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가장 더러운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그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은사가 다양히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했고 사역적으로나 어떤 모습으로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파당의 문제, 분열의 문제,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그 공동체가 몇 명이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공동체가 4개의 파당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각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교회를 보면 그 교회에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기뻐하면서 영적 성장을 경험하며 행복해 하다가 그런 갈등을 보면서 실족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봤는데 교회에 왜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만나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나는 교회 다녔었어 라는 말에 포인트가 있죠. 예전에는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안 나간다,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싸우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안 보이니까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꽤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침체가 왜 일어납니까?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이 더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함께 힘써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갈등과 분열, 그런 분쟁은 교회의 거룩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지음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분쟁을 일삼는 모습이 아니라 사단과 싸워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엉뚱한 데 소진하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싸우고 비난하고 분열하지 마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제 교회 대청소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대청소한다고 해서 얼마나 오실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 얼마나 오실까, 교회 분당 청소하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에 오는데 자꾸 시끄러운 거죠.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시끄럽지? 분당에 내려가 봤더니 이미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의자를 뒤로 밀고 있고 뭐 바닥을 뿌리고 있고 닦고 있고 2층 그 무거운 짐들을 막 다 정리하고 있고, 제가 셀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야, 저는 너무 내가 놀랐습니다. 그래,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지. 우리 교회를 함께 청소하자라고 했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비록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 보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못 오신 분들 죄송해 하지 마십시오. 그러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것, 못 오셔도 같은 마음 갖고 계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하나 되고 함께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지,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너는 해라 나는 안 한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시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의 그 거룩성을 훼손시키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 함께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해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다 하지 않아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징계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섭게 벌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교회와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내가 전부를 팔아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지요. 물론 그들은 헌금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적게 해도 별 문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바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몰래 따로 떼어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을 속인 것으로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 일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두 부부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굉장히 무섭게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단호하게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하셨을까? 왜 그렇게 심하게 죽이기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벌하시고 조금 징계하시면 되지, 굳이 생명까지 빼앗아 가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당시는 초기 교회가 막 형성되던 그런 시기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일은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시험과도 같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모든 인류의 교회의 모범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그런 죄악된 모습이 확산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신 것이고, 단단히 교훈을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셨겠지만 그들의 생명을 취하면서까지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야 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부정한다면 교회로서의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함께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에 집중하는, 그것만 보고 믿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다른 면인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상처를 주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그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시겠다라는 무서운 경고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야지, 나눠지고 분열하면서 사랑의 일을 잃어버린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지만 아름다운 교회를 더럽고 상처투성이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더럽고 상처나는 그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세상의 힘은 가짐으로써 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짐으로써 학력을 과시할 수 있고, 또 물질을 가짐으로써 재력을 과시할 수 있고, 권세를 가짐으로써 권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고, 또 많은 물질을 모으려고 하고, 높은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힘은 가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의 힘이 가짐에서 온다면 많은 교회들이 부흥, 성장을 이야기하며 양적 성장을 바라는 것이 맞는 방향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성도의 숫자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의 화려함이나 웅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을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일 때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을 행하실 때 거기에 교회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속한 이 교회를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길에 힘써 나가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의 비전이 되고 또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고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야 될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교회의 거룩함을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 분열과 부도덕한 모습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하여 힘쓰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가고 우리의 모인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기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도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고 든든한 교회 공동체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연약한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새롭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소망하면서 한 번 더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 장대에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능력의 장벽에 붙들어 주실 때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서 하나님 뜻을 힘써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공된 교회 가운데 영육간에 연약한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공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야 될 성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다툼과 분열과 부도덕한 그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 감사 주일로 함께 보내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예물을 드리게 될 텐데, 그 예물은 교회의 목적과 또 나눔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 주보 안에 보시면 드림박스에 대한 안내문을 넣어드렸는데요, 우리 뒤에 보시면 드림박스로 사용할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터민, 우리 탈북민 가정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감사함을 흘러가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특별히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둘째 주가 추석 명절인데 명절 주간에 그들에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그리고 9월 첫째 주일까지 채워서 가져오시면 교회에서 분류 작업을 해서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함께 동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교회 찬양 감사절 앞두고서 특별히 어제 대청소가 있었는데 이 일에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말씀 캠페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는 그 일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역 내에 또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논의한 끝에 점심 식사와 우리 주일 찬양 예배 소그룹 모임은 9월 둘째 주일 명절이 있는 그 주간까지 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착오 없으시 바라고, 그러나 우리의 영성은 약해지지 않도록 더 힘써 우리의 모습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또 우리 이은자 권사님께서 우리 준석이 또 공무원 합격한 것에 감사해서 감사떡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빠짐없이 한 분당 하나씩 받아가셔서 감사의 떡을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함께 중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배하며 또 말씀 듣고 결단 결신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성경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기를 떠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돌아가라. 깊은 어둠과 절망에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 교회여 깨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한 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